네, 우리 제2권사의 헌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권사 회원분들 왜 이렇게 적게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분은 지금 외국에 계시고 한 분은 지금 가족 모임이 있으셔서 부득이하게 빠졌고요. 그리고 전원이 다 모인 겁니다. 네, 우리 1권사로 많이 올라가셔서요. 네, 숫자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숫자는 적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2권사 회원들 다 되시기 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 잘 와닿게 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쓰신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인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게 되면 많이 좀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길지만 6절부터 14절의 내용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종교적으로 번지르르한 말에 너무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종교적으로 장사 속으로 온갖 말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아니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격한 노를 바라십니다. 그런 사람들 곁에는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전에 그러한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맸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환한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여러분의 길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그러니 더 이상 비틀거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가까이 하십시오. 선함, 옳음, 참됨 이 세 가지는 밝은 대낮에 어울리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릴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헛된 일, 분주하기만 할 뿐 성과가 없는 일, 어둠을 쫓는 무익한 일로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속임수임을 드러내 보이십시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어둠 속에서나 할 법한 일에 삶을 낭비하는 것은 수치스러울 뿐입니다. 사기꾼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밝혀진 그들의 정체가 과연 매력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에서 깨어나라. 관을 열어 젖히고 나오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보여주실 것이다. 아멘. 네,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내용과 완전 다른 내용인 것처럼 보여지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다른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쓰셨지만 이 메시지 성경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독자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그런 이유 때문에 찬사를 받기도 했지만 너무 현대적인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또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신앙의 초입에 들어서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의 내용이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에게는 그리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번역본보다 이해하기 쉬운 그런 말들로 의역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본래 성경의 깊은 내용을 찾아볼 수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가끔씩 어려운 내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을 찾아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은 이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에 관한 그런 내용이죠.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런 내용입니다. 어두운 삶을 살아왔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그렇지 못하게 행동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향한 시선이 곱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유도 그런 것에 있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비난의 모습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에 원래 그렇다라는 내용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의 소금의 모습으로,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다는 말은요,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 일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윌버포스라는 사람은요,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데 큰 공헌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요, 별명이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일제 강점기 때에 이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에 힘을 썼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학교들과 병원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뜻은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우리들의 모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오늘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절 말씀이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너희는 이제 빛이다. 이제는 어둠 속에 있지 않는 존재들이다. 너희가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 무지하고 감각도 없고 분별도 없고 생명도 없고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진 것처럼 비참한 상태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예수 안에서 너희의 영혼이 깨어났고 너희의 생명이 다시 눈을 떴고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붙드심과 그런 정결케 하심과 새로운 그런 존재로서 새로운 길을 인도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지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전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거짓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아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그 전보다는 빈도수가 적어지고 그리고 다른 의도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죠.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 오늘 본문 앞에 이 3절과 5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화통의 말, 더러운 자, 우상숭배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사실 이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멀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죄는 잘 짓지 않게 됩니다. 이 8절에 나오는 전에 어둠 속에 있었을 때에 속했었던 모습을 우리는 사실 멀리하게 되는 것이 맞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지만 예수를 믿기 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의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는 사실 알고서도 죄를 짓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죄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죄를 짓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전과는 매우 다른 그런 새 사람이 된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던 적이 있지만 그런 때에 그런 모습이 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때로는 되지 않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때로는 바른 목적과 바른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일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많은 좌절을 겪을 때가 있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마주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도 초조함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초조함을 때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도 하지요. 여기서 다른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알면서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과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까?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양심이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상황이나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런 모습을 정당화하면서 그것이 죄이지만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다시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지만 우리는 그것이 죄인 줄 알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갑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과 가장 다른 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도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후회가 되는 모습이 있고 때로는 죄를 짓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세상과 묶여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 그런 정체성을 가지지만 우리의 삶이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을 살 때가 있고 죄를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들 다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늘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때로는 매우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한 1학년 아니면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약 2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0대 중반을 지나면서 소망 하나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 대궐처럼 큰 집이나 좋은 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생각외로 잘 되지 않았고 사실 결론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평범함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리 큰 욕심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매우 평범함이 어려운 모습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고1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20대 후반에는
파산이라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대를 지나면서는 제가 한 가지 다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내 인생에는 편한 것과 쉬운 것과 좋은 것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무엇 하나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 가지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편한 것, 쉬운 것, 좋은 것은 없다. 이렇게 차라리 마음을 먹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오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신학을 시작하면서도 신대원을 입학을 할 때에도 등록을 하지 못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시험을 보고 등록을 했었고, 그리고 강도사도 저는 다른 분들보다 거의 한 2배, 한 만 5년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죠. 결혼도 빠른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개척한 이 동기 목사와 이 통화를 하게 되면 그냥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개척을 언제 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뒤를 돌아다 보면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무언가를 잘 한 적이, 잘 된 적이, 빠르게 한 적이 없었고, 약간 뒤를 돌아보면 늘 뒤처지는 것 같은 모습이 보였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고, 느려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요, 초조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의심이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도 많은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 집사님들과 신방을 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냐 하면요, 늘 편하기만 하고 좋은 일들만 일어나시는 분들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권사의 헌신 예배이죠. 우리 이권사, 우리 회원 여러분들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십니다. 남편을 위해 긴 시간 기도를 해왔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고, 자녀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보지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었지만 어려움을 겪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 착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선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의로움을 말하고 있죠. 의로움, 이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 이 솔직하고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원치 않는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무언가 뒤처지고 불안한 마음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선을 행하고 의로움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어떠한 생활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생각해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며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닐 겁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행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이래 결국, 즉 이 전도서의 시작부터 이 말씀의 앞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의 결론은 이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 결론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입니다. 전도서가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내용이죠.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전도서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삶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전도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빛의 자녀들은 선하고 의로움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0절 말씀까지만 봤지만 그 이후의 내용들도 다 같은 맥락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절부터의 내용을 잠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서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악한 시대에 세월을 아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서는 빛의 자녀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다른 것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는요,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냐고,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 보일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보일 수 있는 명예로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 권사의 회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고 아픔과 고통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빛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 있는 명예로운 자들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